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구속사 25번째 유대 성경과 기독교 성경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성경에는 신구약이 있는 데 비해 유대교의 히브리 성서는 구약만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구약에 대해서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세오경, 토라라고도 그러죠.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의 네 부분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 성서는 토라, 모세오경이죠. 다음에 예언서, 성문서. 이 성문서는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경에 기록된 문서다 해서 성문서인데, 뭐 성경에 그렇지 않은 문서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기 좋게 기타 문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나머지는 기타 성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토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으로 모세오경으로도 불리고 율법서라고도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개신교에서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토라를 해설한 미시나와 다시 미시나를 주석한 게마라와 또 이 둘을 합쳐 보완한 탈무드가 있어요. 이것은 개신교가 오직 성경의 전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비해 유대교는 성경과 더불어 전승 내지 전통에도 무게를 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유대교 성경의 특징은 기독교에서 역사서로 분류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 부분이 예언서로 기록이 됩니다. 즉 기독교 성경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전기 예언서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소선지서가 12권이 붙어가지고 그것이 후기 예언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에레미야, 에가와 다니엘서는 아까 말한 성문서, 기타문서로 빠졌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인들이 얼마나 토라, 모세오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토라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또 선지자들의 예언도 이 토라의 언약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모세에게 맡겨진, 즉 맡겨진 예언이고 그 맡겨진 예언인 토라의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세워진 역사를 전기 예언서로 했고 그 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언자들이 그 토라를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후기 예언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아주 본질적인 어떤 차이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만 철저히 지킨다면 나머지는 모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믿음으로 자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앞에서 이야기한 신명기 4관이라는 것하고 맞물려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역하면은 우리는 멸망에 빠진다 하는 신명기 4관이 성경 전체를 수레바퀴가 돌듯이 돌아가면서 성경이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선 13살이 되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토라를 다 외운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율법과 예언을 지키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 같은 참고서들을 발달시키면서 이 계명의 전통과 관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에 의하여 이들은 세상적인 지혜와 부를 얻으며 노벨상의 단골 민족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권세자들을 배출시켜 세상의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또 세계적인 금융의 주도권을 갖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런 모든 탁월한 삶이 이 토라를 삶의 중심에 놓았고, 그 토라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축복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은 주전 583년에 멸망한 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살다가 2000년 후인 1948년에 다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라를 급히 세우기 위해 알리아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환 작전을 펼쳐왔고, 유대교를 믿거나 아니면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이는 동안 우리가 말하는 혈통적인 민족 개념, 또 구약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개념이 무의미해졌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국민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지하 세력과 연관이 되어 있거나, 또한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도 이 보면은 빨간 부분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정당의 비율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지금 국내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떤 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순수 이스라엘인들의 토라와 율법을 복종하는 이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으며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여호와의 눈동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도 또한 맞는 말입니다. 또 그들의 폭력과 방해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찾아가 모세와 같은 이들을 세우고 계신다는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러는데 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구석에 정통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장면이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를 테러를 해가지고 폭탄을 터뜨리고 불을 질러서 내부가 다 타버린 이런 교회 모습도 보이고, 또 동성애 대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가 이스라엘에서 열리고, 이런 혼란이 현재 이스라엘에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구약의 유대인들과 또 예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신약의 그 메시아닉 주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낼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세상 사람들은 또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관심 있게 아주 깊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경을 다시 비교해 보면
유대교와 개신교의 핵심 차이에서 유대교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를 유일신으로 삼는 것이나 기독교는 삼위일체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섭리의 해석에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에 더욱 철저하고 기독교인들은 그 섭리를 성령으로 인한 복음 전파에 더욱 정진하는 것이 차이 중에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에 대해 나는 유대인들은 이 땅의 것을 잡았고 그들의 선교는 구심적인 정책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나는 데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것을 잡았고 그리하여 원심적 선교 정책으로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이스라엘은 만국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알리야라고 하는 그 유대인 귀환 작전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특히 우리나라는 마치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파에 분배시킨 것처럼 우리 한국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선교 대국이 되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와 유대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더 좋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가까이 하며 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더욱 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의 섭리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더 좋은 믿음을 받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의 거룩한 의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